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제목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의 산업인의 축복, 이런 제목이에요. 강단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을 갖고 미래를 보라 말씀인데, 한 주간 도전해야 하는 기준 말씀 속에서 응답 받으신 것들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보면 내가 이거 응답 받은 게 있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단 말씀 서론에서 딱 처음에 시작할 때 서론도 전에 말씀 이거 해주시잖아요. 지난주 말씀. 근데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거 응답 받았네? 이런 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응답 받은 건지도 모르고 지났는데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강단 말씀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취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녹아지고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무슨 우리의 개인 문제도 있고 또 가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후대 문제 있잖아요. 근데 후대 문제를 컨설팅 해줘라 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밤에 1~2시까지도 막 통화를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제가 갖고 있는 복음 육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역을 했으니까 제가 직접 육아를 했다기보다는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작 아이들은 그 언약과 복음 앞에서의 결단 속에서 나오는 육아가 아니라 세상 지식 쪽에서 나오는,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속에서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선택이고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자들이 가는 길이고, 또 이게 아이들 후대에게 성공의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길 가는데 저는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좋은 것이긴 하지만 뭔가가 답답한 게 있는데 말은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을 갈 때에 반드시 결론은 언약적인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세상적인 결론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스스로가 깨닫고 대화를 청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주잖아요. 그 결국은 돌아가지고 가장 싫어하는 쪽, 가장 선택하기 하지 않으려고 밀어냈던 쪽으로 하나님은 가게 하셔요. 그게 이제 언약적 보육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237 가는 와중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채로 이것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중단됐어요. 교육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세상 좋은 유치원 시스템 다 찾아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 여러 유치원도 있지만 가정 보육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선교원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많은 그 돌고 돌아서 결국은 종착점이 그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돌고 돌게 하셨다라는 게 저는 보여졌고 본인도 깨닫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한 주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당연한 것이고, 문제는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를 향해서 가라는 사인이다, 이런 것들을 또 한 주간 그 도전해야 하는 기준에서 응답을 받았고요. 오늘 이제 살아있는 말씀을 갖고 미래를 보라 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반대는 세상의 것이잖아요. 반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세상 풍조 막 이런 것들 결국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것의 미래와 그것을 선택했을 때의 미래와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의 미래는 완전 다르겠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 또 본질 따라가고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시간 낭비하지 않는 길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는 것을 저는 또 깨닫게 되었고요. 이 말씀 속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복음 끊어진 시대의 산업인의 축복인데 지금 우리가 복음이 끊어진 시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계속적인 그 흥망성쇠가 사실은 복음과 관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복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죠?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도 마찬가지 구원 주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그리스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이것을 회복시킬 중직자와 산업인은 최고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 회복시킬 중직자와 산업인들 이들의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있으신데요. 우리는 운전을 하면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길을 안내를 받잖아요. 위성 관측에 의해서 주는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 또 우리의 가는 길에도 길이 있듯이 또 복음에도 길이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주신 것인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6장과 11장의 저주 재앙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전도와 선교를 작업하시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인데 이 시대를 원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게요. 원조 시대니까 갔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막연하게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갔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인데 이런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은 정말 존경스러운 인물인 거죠. 믿음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 필연 절대거든요. 근원적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잘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흔들렸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올바른 기도라는 걸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조의 축복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바로 깨달은 이삭에게는 별로 고통 없이 응답과 축복을 누렸고요. 야곱 시대는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깨닫는 야곱 시대가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 시대에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심에 정말 아멘하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토시 하나 되지 않고 따라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길을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이 복음이 없어지니까 멸망시대가 오게 되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무엇을 여셨냐면 회복시대를 여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신명기 6장 4절 9절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후대에게까지 각인시키라고. 왜냐하면 문제가 왔는데 어른들이 시작한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한 이 문제들이 그 삶 속에서 어른들이 따라왔고 후대에게까지도 저주 재앙이 왔으니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된 후대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준비하라고 하신 거죠. 여기에 쓰임 받은 모세가 있지만
근데 그 모세 이전에 중직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드로 요게벳 같은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앞서서 쓰임 받는 사람은 사명 때문에 쓰임 받는 거지만 옆에서 중직자 산업인들은 중간에 안 해도 되고 그만이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생명 걸고 헌신했기 때문에 모세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후대가. 그래서 중직자 산업인이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위치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만 쭉 가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제 엉뚱한 길로, 다른 길로, 틀린 길로 가다 보니까 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면은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는 시대를 여시는데, 그때 쓰임 받은 인물이 사무엘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시대를 마감하게 하시고 정복했죠. 그리고 성전 준비까지 하게 하십니다. 그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인데 복음의 흐름을 따라갈 때 이 응답까지 주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쓰임 받은 인물이 한나와 이새가 있습니다. 그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았어요. 근데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아이 이런 언약과 꿈이 없을지라도 내 아이를 딱 태어났는데 여러분 위험한 길에 보내겠어요? 절대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보냈잖아요. 이새가 왕이 될 건데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럼 안 돼. 안 보낼 거 아니에요. 보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증표를 주시죠. 이 언약이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그 엘리사 시대로 흘러갔는데요. 왕하 2장 9절에서 11절에 정복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단성 운동으로 연결되었는데 이 흐름을 따라간 인물이 오바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중직자 오바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하에 6장 8절 24절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언약이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흘러갔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보면은 완성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로마서 16장까지 간 거죠. 마가다락방의 모임을 주도한 인물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사람들인데 작은 헌신이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고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네 같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를 살리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중직자고 산업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역공과 시간에 나의 위치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계획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사람들은요 대화를 해보면 내 시대에, 내 자식 시대에 이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미래와 후대와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당대에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을 챙기는 것을, 왜냐하면 내가 누리고 보지 않으면 이후에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는 오늘 강단 말씀처럼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길 가는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할 시대가 있는데요.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다니엘 1장 8절 9절 오늘 성경 말씀 읽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인데요. 이 세 친구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는 시간표가 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뜻을 정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현장인데, 근데 떡과 포도주 먹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안 먹기로 뜻을 정하는데 그 이유가 단지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이라고 안 먹고 우린 지금 뭐 그냥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뭐 그냥 별 큰 의미는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시간표가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시간표다, 이걸 본 거예요. 가까이 왔구나, 기회가. 요 때를 본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붙잡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요 엄청난 응답을 주시잖아요.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영적인 사실도 깨달아서 답을 주는 자로 세웠잖아요. 작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결단 속에 엄청난 응답을 주셨죠. 길을 아는 사람들이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다니엘 3장 8절 24절인데 풀무불 앞에 선 새 청년인데요. 그것도 그냥 풀무불이 아닙니다. 저는 풀무불 보진 않았지만 풍무 이렇게 불 불면 엄청 무섭잖아요. 근데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다. 보기만 해도 두렵고 떨리고 무서울 것 같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로 이 현장에 서일 수가 없겠죠. 복음 없는 시대를 본 이 세 친구, 언약이 끊어진 시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선조들과 자신들, 이것을 본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결국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죠? 강대국은 패권을 휘두르고 있고 우상 시대가 왔어요. 이런 시대 속에 사단에게 잡힌 강대국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또 우상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시대잖아요. 이때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겁내지 않고 결단한 세 친구, 그 현장에서 당연히 언약을 붙잡고 이제 싸우기로 결단을 했는데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에 대하여 왕이여 대답할 것이 우리는 없다. 굉장히 담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아니실지라도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주 확고하게 결단을 하죠. 왜냐하면 이들 역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단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거 외에는 사실 없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요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 것, 돈을 버는 것 아니면 또 교회, 신앙생활, 전도, 선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잖아요. 그걸 우리는 요즘 신시대 용어로 237 치유 서밋 5천여 종족 하잖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잖아요. 왕이 사정을 해도요. 한 번만 절해라. 아주 회유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살고 싶겠죠. 왜 안 살고 싶겠어요. 이 시대가 이스라엘 그 시대가 바벨론에게 무너진 시대고요. 또 그 다윗이 준비했던 그 성전도 무너져서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요 완전히 처절하게 두 눈이 뽑혀서 질질 끌려서 포로로 잡혀간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한 인물들이 요 남은 자들, 흩어진 자들, 나그네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인데 이들이 이제 서 있는 자리는 사실 다른 포로들보다는 구별된 자리, 특별한 관리 자리예요. 그죠? 굉장히 축복된 자리에 있었는데 이들의 결단의 그 배경은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았어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서 있지? 정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정말 세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또 중직자로 부르셨고 산업을 하게 하셨고 이런 것들 이미 길이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 앞에 내가 서 있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또 이삭이 간 길 아니면 요셉이 간 길, 다니엘이 간 길 이런 길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죠. 지금 제가 이번 주간에 보니까 웬 패션 중에 구찌에서 색동 옷을 가지고 보셨어요? 색동 저고리를 가지고 테마를 해가지고요. 한국에 구찌가 가장 잘하는 게요. 토착화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패션 아이템을 만들어 갖고요. 액세서리, 가방, 옷, 신발 모든 게 색동 그 패션이 들어갔어요.
패턴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구찌가 1년에 버는 돈이 1조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사가는데 중요한 거는 LED로 해가지고 고사상을 차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청담동 한남동인가 어디 매장을 열었다는데 그 매장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고사상을 차릴 수 있도록 또 해놓고 거기에 다 디지털로 그 제사 지낼 때 하는 그런 것도 해놨다고 해요. 지금 시대가 정말 심각한 시대잖아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아이들이 까딱하면 세상으로 확 나가기 너무 좋은 시대인데 어렸을 때 복음 가긴 안 됐다. 절대로 세상이 성경적인 해석은 물론이거니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모두가 그런데 나만 특별히 그럴 이유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각인의 작업은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깨달아야 되겠죠. 세 번째 다니엘인데요. 6장 10절에서 22절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에요. 이런 일이 또 생겼는데요. 바벨론에 포로된 중직자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현장과 시대 살릴 중직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언약과 복음 앞에 이 삶이 가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고깝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와 질투, 모함,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현장 속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현장은 사실은 가짜 성공자들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제 다니엘이 있잖아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안 다니엘인데요. 그래도 이들이 보란 듯이 굉장히 이 영적인 힘 없이는 할 수 없는 진짜 응답의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현장, 그런 현장 속에 이제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왕이요 잠을 못 자요. 밤새 왕이. 그리고 새벽에 슬픈 목소리로 달려가가지고 다니엘아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사자들 손에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제 왕이 이제 저기 다니엘이 왕이여 당신은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그 아주 당당히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인의 모습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복음화의 길을 갈 때에 사실은 그 중성모략과 죽이려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절대 겁내지 않고 정말 인도받는 렘넌트 후대를 키우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의 가정,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결론을 알잖아요. 참소한 자들이 그 굶은 사자굴에 던져지자마자 뼈도 못 추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잖아요. 이 다니엘은 그러한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것을 좀 고치거나 수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지 않아도 되는데 열고 당당하게 전에 하던 대로 원래대로 기도를 했는데 역사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게 된 참 증인의 모습을 우리는 바벨론 시대의 증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실한 언약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또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처럼 4차 산업시대는 영적 문제 시대잖아요. 그리고 질병 시대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 리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도전해야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시대의 파수꾼 그리고 또 영적 의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근본적인 것을 살리는 그러한 그리고 살리러 가는 그러한 복음 끊어진 시대의 중직자 산업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끊어진 시대에 세우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끊어진 시대에 중직자 산업인들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성취될 언약의 말씀 따라가는 축복 누리게 하시고 영적 리듬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확인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발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